말씀 가정입니다. 우리 11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12장에 쭉 나와 있죠. 나단 선지자가 어떠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 자기의 죄인 줄 모르고 내가 그 사람을 재판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을 구원했지만 다윗이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전쟁이 있는 그때 한가로이 자기의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얼마 동안 꽤 많은 시간이죠. 꽤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이 사건은 그냥 넘기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의 용서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 다윗에게 하나님이 잠깐 침묵했던 시간들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용납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신다고 죄가 없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시 숨기신 이후에 그분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오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 무서운 시간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침묵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용납하시고 용서하셨구나 하고 또 다른 죄의 길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이러한 죄를 수없이 많이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가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는 침묵하시는 것이며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 잘 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계속 쌓아가고 있음을 또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후손으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시간이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들에게 임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선택했던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행했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던 원리는 그 시대에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삶의 원리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지은 죄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를 변명하려고 다른 사람들 다 그러던데요? 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뭐, 교회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다른 집사님도 그렇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교회도 안 나가고 다 하시던데요, 뭐. 이렇게 자기를 변명합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교회 장로가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 그분들 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교회도 안 나가고 다 하던데요. 뭐, 아이고, 뭐, 하루 빠졌다고 해서 뭐, 무슨 문제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가? 그런가? 자꾸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지금 세상이 그러하니까요. 믿음에서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씨는 내 씨니까 괜찮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행복했지만, 아브라함은 뭐 했지만요? 행복했지만,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좀 어떠세요? 살만하십니까? 조금 이제 어려움이 좀 이겨나갈 것 같고, 조금 숨이 쉴 것 같습니까? 그때 조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행복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침묵하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며, 그리고 침묵을 깨뜨리시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침묵을 깨뜨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그때 나타나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결과를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또 상담을 하면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침묵의 시간을 깨시고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겁니다.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방법입니다. 상처받고 시험받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결단코 우리의 문제에서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이란 부분이 들렸을 때 나를 찌르네? 기분 나빠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어떠한 책망이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좀 부담감이, 마음의 찔림이 들려지는 그러한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딱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넘어진 사울에게도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겠나이다. 그때 사울이 제게 말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사울이 범죄했어요. 범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소서 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은 사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요, 사울이 사무의 말을 안 들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듣는 귀가 둔해진 겁니다. 듣는 귀가 둔해진 겁니다. 듣는 귀가 둔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수요일날 잠깐 얘기하다가 말했죠. 듣는 귀가 둔해지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떨어질 때 이렇게 받습니다. 저 목사가 나를 찌르네? 라고요. 기분 나빠. 나를 판단하네? 라고 듣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울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말은 사울의 입장에서 듣기가 싫은 겁니다. 이유는 그 말을 들으면 자기의 뭐가 드러나니까요? 죄가 드러나니까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울은 뭐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들었고 사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듣는 것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듣고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들었다는 말은 나는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들었다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니 어둠이 가득하지요. 어둠이 가득하니 말씀이 떨어지면 에이 기분 나빠, 또 저 소리, 또 듣기 싫어, 에이씨 맨날 저런 소리만 해 라고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삶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니까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 변화는 삶의 어떤 형태의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없으니,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니 우리가 성장하겠냐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임재하지 못합니다.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뭐를 들춰내신다고요? 죄를 들춰내세요. 그리고 죄를 들춰내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들춰내서 뭐 하더라고요? 회개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은 이 일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진짜 깊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진짜 깊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믿음의 영성이 성장하지 못하니,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자꾸 저 목사가 또 에이씨 기분 나쁘게, 저는 기분 나쁜 말, 찌르는 말만 하고 에이 듣기 싫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들을 귀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둔하게 됩니다. 둔하게 돼요. 둔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알아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 정말 죄송하지만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구원을 이루고 하지 못하니까요. 조그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에이씨 다니기 싫어. 조그만 기분 나쁘면 에이씨,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요, 듣고 돌이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이들은 아무리 말해도 들을 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 말을 듣지를 못하니 그들의 삶은 그 좋은 말에, 하나님 말씀에, 부모의 말에 순종의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에이 말하지 않아.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계속해서 듣게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을 때까지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또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성경 마지막 때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들음에 있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듣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는 거짓일 수 있어요. 왜요? 사탄도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를 과장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아, 성령님은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더라. 이러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부모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그때부터는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타인의 목자,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를 쫓아갑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단의 음성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적귀로 빠집니다. 여러분, 부모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어디에 있을 때도 부모의 음성의 소리가 들리면 고개를 돌립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요. 아, 우리 엄마의 소리구나, 우리 아빠의 소리구나, 금방 알아차립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도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아,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구나를 금방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음성 들려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고민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나에게 성령의 역사 있나 없나에 대한 문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고집 부리는 것이 죄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을 들으면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배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한다고 해서 그 무시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멸시천대 받으면서 그렇게 멸시천대 받은 사람들, 예수 때문에 멸시천대 받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당한다고, 무시 당한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가 기분 나쁘고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고통받을 것은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발버둥쳐야죠.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모습이요. 본문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안다고 반드시 그 내용이 의미한 바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안다고 그래서 난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 알아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를 방해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그 성경을 듣는 1차 청중이요. 누가 그 성경을 제일 먼저 들었느냐?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을 듣는 1차 청중이 누구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1차 청중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성경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을 말씀할 때 그 누가복음 15장 1차 청중이 누구고 2차 청중이 누구고, 그러면 나는 몇 차 청중인가? 나는 이 말씀이 1차 청중이 어떻게 들려졌고 2차 청중이 어떻게 들려졌고 그걸 알아야만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는 비유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탕자의 비유는 실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한 겁니다. 누구를 빗대세요? 1차, 2차 청중에 빗대세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없었어요. 없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지금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만 가지고 딱 설교해버리면 엉뚱한 설교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들이 누군지 모르면 자꾸 탕자의 비유적인 부분만 가지고 설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내용을 몰라버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읽고 설교를 듣다 보면, 그래서 전하는 설교와 듣는 설교는 이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엉뚱하게 전화버리면 듣는 사람도 엉뚱하게 듣는 겁니다. 그럼 엉뚱하게, 이게 엉뚱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잘못된 해석이 나와버려요. 잘못된 적용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생각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일자 청중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본문의 일자 청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일자 청중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고 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자, 일자 청중이 누구예요? 일자 청중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요. 나오니,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수군거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자, 1자 청중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2자 청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1절에 등장하는 청중은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3절에서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등장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들은 오늘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내 앞에 나와서 무엇을 듣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고 죄에 대한 부분을 풀어보겠는데요. 즉, 주님은 본문에 등장한 이야기를 2절에 등장하는 청중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목적은 뭐하기 위해서요? 책망이요. 누구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는 제목을 탕자의 비유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집을 나갔던 사람이 돌아왔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를 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그들의 죄를 지금 책망하시려고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회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깨우침을 가지려고 해야 하네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죄에 대한 이해는 의에 대한 이해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으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윤리적 죄에 대해서만 말하고, 윤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실정이 지금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지이고 신앙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무지해서 그래요. 복음이란 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 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죠. 즉, 하나님이 보시는 죄에 대한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뭔지. 분명 윤리적인 모든 것도 죄에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말한 죄의 본질은 윤리적인 면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예요? 영적인 것이요. 관계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죄는 영적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을 보고 그 증상만 치유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 증상은 매일매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본질이 안 바뀌니까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그 대부분 회개를 시키는 게 뭐냐면 그 증상만 회개시켰어요. 증상만 회개시키고 증상을 놓고 기도시키고 증상만 놓고 어떻게 하다 보니 잠깐은 돼요. 잠깐은 은혜 받은 것 같고 잠깐은 충만한 것 같고 잠깐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그만 환경이 터지면 조그만 문제가 터지면 조그만 아프면 본질이 확 나옵니다. 본질이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뭐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환경이 오면 A씨가 먼저 나옵니다. A씨가. 왜요? 이게 내가 아는 본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내 본질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것에서 당연함을 찾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때문에 그 일들이 나온다고요? 내 안에 변화되지 못한 것 때문에요.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들춰내시는 겁니다. 회개하도록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석하려면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비유에 대한 이해입니다. 신천지가 너무 많이 비유를 쓰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 비유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세상의 삶에 빗대어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비유란 비교하다, 나란히 놓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봐야 돼요. 영적인 것은 기도에서 환상이 열려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가시고 올리기 때문에요. 그냥 무지하고 오해한 사람, 신앙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로 내버려두고 어떤 쌈박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나의 상태를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유란 어떤 공통적인 요소를 가진 것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11절 이하에 등장하는 큰아들 2절의 청중에게 큰아들이 누구였어요? 큰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큰아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하고 작은 아들을 세리와 죄인에게 비교한 겁니다. 본문을 통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1차 청중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차 청중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눠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놓치고 본문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배경을 모르면요, 환경을 모르면요, 당시 상황을 모르면요, 유대인의 상속법을 보면 부모가 살아있으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으면 절대 유산을 나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가장 큰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동등된 죄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유산을 주세요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죄인과 세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죄를 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죄인이잖아요. 죄인과 세리, 이런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 당시 유다 백성들이 뭐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했을까요?
뭘 훔쳐와서요? 아닙니다. 뭐에 의해서요? 종교요. 유대 종교 안에서 그 종교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지금 정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죄인들은 뭐에 대한 죄인이에요? 종교, 유대 종교요, 유대교요. 하나님에 대한 죄인입니다. 세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돈을 꿔주고 이익을 많이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리들이 뭐 하는 직업입니까? 그러한 짓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지금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은 종교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죄인이란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누구를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과요. 자, 돌이켜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지금 누구한테요? 2차 청중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법을 보면 부모가 살아있으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되는데, 그러므로 살아있는 부모를 향해 유산을 달라는 것은 부모에게 큰 모독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작은 아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 상황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불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작은 아들 또한 죄인이었죠. 어떤 죄인요? 아버지를 모독하는 죄인요. 그렇다면 작은 아들이 보여주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이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 모독하는 거.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작은 아들의 죄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작은 아들의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냥 돌아와 탕자의 비유란 부분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아들을 통해 볼 수 있는 죄의 본질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해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이요, 그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뭐 했기 때문에요? 돌아왔기 때문에요. 돌아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중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뭐 하잖아요?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뭐만 보세요? 돌아왔다는 것만 보십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했던 것이 바로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멀어지게 한 겁니다. 지금 죄인과 세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멀어졌는데 이것은 누가 보는 시각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을 읽고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어요? 죄인들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는 죄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담은 자신의 창조의 목적인 에덴을 다스리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을 다스리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사명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끊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다 이런 마음만 확실히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를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그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요.
이러한 죄의 본질적인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즉 작은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것도 죄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죄는 아버지 존재를 무시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다가 아니라 아버지 존재를 무시했다는 것에 대한 죄를 말씀한 겁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존재를 무시한 행동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가장 치욕적인 고통의 시간에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자신은 죄인이며 그 행동을 인하여 가슴 아파했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기에 그는 아들로 인칭을 받았죠. 돌아오지 못했으면요 여전히 해결을 받지 못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그 당장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죄는 계속 쌓여갑니다. 죄가 쌓여간다는 말, 제가 금요일날 잠깐 우리가 나눴죠. 죄가 쌓여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가 관용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건데, 부정적인 게 뭐예요? 그 기다림의 긍정적인 것은요, 죄가 관용해 가고 있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관영합니다. 죄가 관영해지면 그 목적이 끝이 뭡니까? 멸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조심하십시오. 그때 죄가 관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돌이키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죄는 계속 쌓아오고 있는 겁니다. 죄가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건데요, 멸망의 끝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침묵하고 계실 때 그때 내가 지금 죄가 쌓여가고 있는지 아니면 돌이켜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둘째 아들은 모든 걸 다 잃고 그가 돌이켰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관계 회복을 위한 제의사함이 필요한 겁니다. 제의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나가야 돼요. 아버지 앞에 나가면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큰아들은 어떠한 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엄청 많이 나눴죠. 바울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 죄가 뭐였습니까? 자기 의로움이요. 복음은 자기 의로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율법은요, 스스로 자기가 의롭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롭게 보여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만 보는 엄청난 죄가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큰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 여러분, 큰아들은 죄인이라기보다는 묵묵히 아버지 집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온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죠? 근데 결국 예수님은 큰아들의 죄에 대해서 더 책망을 하십니다. 작은 아들은 하나님을 못 얻겠지만, 아버지를 못 얻겠지만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죄를 다 없다 하셨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그 아버지 집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책망은 누구였어요? 큰아들이었어요. 큰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의 본질은요,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그나들은 작은 아들처럼 직접적으로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인 죄도 범하지 않았죠. 오히려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 결과 재산을 늘렸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오인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열심히 교회 나온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나 큰아들의 그런 외적인 행위들이 있었지만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무하지 못했어요.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다 참석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큰아들의 삶이 바로 율법입니다. 문제는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이나 집에서 열심히 일한 큰아들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둘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데 작은 아들은 죄에서 뭐 했고요? 돌이켰고 다윗도 죄인, 사울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다윗은 뭐 했고요? 회개했고 사울은요? 듣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됐고 사울은 버림받은 자가 됐어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작은 아들도 죄인, 큰 아들도 죄인입니다. 누가 볼 때 하나님 관점에서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돌이켰고 큰 아들은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누가 더 큰 책망을 받아요? 큰 아들이요. 죄에 대한 문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그들이 종교인이고 아무리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한들 그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째, 성경이 말하는 죄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쭉 설명함에 있어서 그 팔복의 그 중심도 뭡니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팔복의 중심도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의 출발입니다. 그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둘째로 죄는 현재성입니다. 성경은 작은 아들의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돌이킴으로 작은 아들의 죄가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반면 큰 아들의 죄는 뭐예요? 현재성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의 죄는 해결받은 죄잖아요. 현재의 죄는요. 지금도 그런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계속 행하고 있는 죄이고요. 무엇 때문에요? 회개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큰아들이 짓고 있는 현재적인 죄와 작은아들이 지은 과거의 죄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범한 죄가 무엇이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중요한 것. 우리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누가 더 큰가를 말합니다. 큰가를. 우리가 일반적 논리로 보면 작은 아들의 죄가 큽니까? 큰 아들의 죄가 큽니까? 작은 아들의 죄가 훨씬 크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인간이 생각하는 크고 작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다 똑같이 보십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린 절대 세상적인 법, 기준을 가지고 와서 죄의 크고 많고를 말하지 마십시오. 죄는 다 똑같습니다. 죄의 질량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왜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인간인 생각에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 단절입니다. 그런 잘못된 죄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푸니까 잘못된 삶에 적용이 나버립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죄를 좀 덜, 제 중함이 더 덜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그런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나타낸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자꾸 누구 죄가 더 큽니까에 대한 내용에 빠져 있지만 그 죄가 어떤 죄든 죄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것. 그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뭐였어요? 차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라고요? 회개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회개요.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차이는 회개입니다. 만약에 작은 아들이, 이건 만약입니다. 작은 아들이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다 잃고, 야,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가면 또 뭐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돌아왔다면, 그런 아버지가 혹 내 아들 왔니? 라고 했을지라도 그는 해결받지 않는 죄인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담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보혈이요. 예수의 보혈이 있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 죄입니다. 나갈 수도 없고요. 거룩함이 있지 않고는, 정결함이 있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도 속죄일 때 아버지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인됨에서 뭐가 돼야 돼요? 해결받았음이 믿어진 다음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이 말씀드려요. 대표 기도할 때 그 말 쓰지 마십시오. 오늘도 죄인이 나와서, 여러분 죄인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는 가짜죠, 가짜. 죄인이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기 전에 죄의 해결함을 받고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기 전에 죄의 해결함을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까, 죄인이? 그런데 우리는 그걸 겸손이라고 착각했어요. 겸손. 아이고 주님 오늘도 죄인이 이렇게 이걸 겸손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무슨 교만이요? 무지에 대한 교만이요. 알지 못한 것을 아는 것처럼 하는 교만이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 되야만이 담력을 얻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죄의 더러움을 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간 죽어요. 그 거룩함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요.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기도가 아버지 앞에 합당할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저는 간혹 뭐 CTS나 CBS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막 그 장로님들 막 기도하는 거 보고 너무 답답해 가슴 아파요. 와 저렇게 신앙교육을 못 시켰나? 장로님 되셨는데 오늘도 죄인이 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왜 죄인된 기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의 예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돌이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모든 기도는, 모든 우리 행위는, 모든 예배는 아무것도
아버지 앞에 합당하게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아버지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되어짐으로 아버지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회개한 작은 아들은 죄에서 사함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못한 큰 아들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큰 아들은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왜요?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는데,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나는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언제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정말로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죄는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죄의 무서움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빨리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죄에서 온전히 해결을 받을 회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그냥 하나님 저 예배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울도 그러한 예배자의 삶,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자 했었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길에 있었던, 그러나 결국 믿음의 길을 떠났던 사람들도 믿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저 구로구에 가면 만민중앙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목사가 이재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목사 아닙니다.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의 선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대요. 이단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거기는, 그 교회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충만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회 한번 TV에서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일주일에 4번 기도회가 있어요, 밤에. 그것도 10시부터 12시예요. 3,000명이 모입니다. 기도회예요. 여러분 그만큼 열정이 있으십니까? 이단도 그래, 이단도. 자기의 열심을 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금가루가 휘날려지고 난리를 칩니다. 거기 현혹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듭니다. 그럼 더 기가 막힌 거,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 또 많은 사람이 또 모여듭니다. 그런 교회와 아무리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난리를 쳐도 10년이나 20년이나 똑같은 우리 같은 교회나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는 자꾸 그러한 평가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가치를 매기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기준도 우리의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또 매길 수도 없고 여러분도 그렇게 자신을 매길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만이 매길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얼마의 가치를 매기십니까? 자녀에게 가치를 매기신 분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자녀는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왜요? 그는 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 우리 하나님 자녀죠.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란 말은 너는 나야란 말입니다. 너는 나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야. 너는 내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말할 때, 아, 내가 그냥 인간적 관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적 관점으로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나는 나고 너는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나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국어적, 단어적, 문법적으로 틀린 모순적인 부분이지만요. 하나님이 내가 돼서 나로 역사하시는 원리입니다.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할 때 그냥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나로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돼서 나의 역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게 이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부분이 조금만 깨달아진다면 그분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자녀란 말이 들려지면요 그냥 쉽게 자녀라고 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그래야겠지만요. 지금도 저희 자녀들 보면 4명들 보면 4명 이름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요 되게 뭉클해요. 진경이, 성경이, 지한이, 민경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부함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푸른 청에 실만한 물가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무엇인데 그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나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자녀 이름을 부를 때 아무런 감동이 없으나 봐요. 그냥 그런 것보다 끝내나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죄에 대한 해결을 받고 들을지 아들처럼 우리가 들을지 아들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저 다 잃고 왔어요. 생명 잃고 모든 거 다 잃고 이렇게 왔습니다. 남루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다시 너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줄게. 너는 그리스도 옷 입었어. 너는 반지를 꼈어. 반지를 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아들을 인칭한 겁니다. 신발을 신었다는 게 뭡니까?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맞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아버지를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해서 또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에 은혜를 주셔서
그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감정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